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정말 요즘은 굉장히 세세하게 그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플라스틱도 예전에 그냥 플라스틱이었는데 이제는 투명한 페트병도 나눠야 되고요. 어, 저는 지금 있는 집에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처리할 때 거기에 꼭 안내판에 써 있는 게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싸서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쓰레기 문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려면은 잘 분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소용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음식물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이거는 다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인데 음식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씻어내고 그렇게 해도 지워지지 않아서 이것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겠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얼룩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행위 언약, 이 언약이 잘 됐던가요? 실패했던가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첫 언약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쓰레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인가?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아니요.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만한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20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20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20문의 답을 읽어보니까 이전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 나타난 그 답변을 보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은혜 언약은 이전에 있었던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처럼 보이죠. 행위가 아니다. 이제는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전에 행위 언약의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행위 언약은 인간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복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춘 상태였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또한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 그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조차 실패했다면 타락 후에 나타난 모든 인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언약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첫사람도 실패해버리고 말았는데 타락 전의 사람도 실패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실행할 만한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상태, 가망 없는 상태,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첫 언약에 실패해버리고 난 인류를 향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요, 자기 아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하와를 생명이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저라면 이름 그렇게 안 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아내였다면, 이름을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왼수? 이 저주받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담은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로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류는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정말 이 마귀의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내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 말씀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원복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 구속자로 말미암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신문의 답변에도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속자라는 것은요, 노예를 그 합당한 몸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속자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요 정말 놀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그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죠. 전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근거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거든요. 이 의로우신 예수께서 자기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순종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문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무슨 말이죠? 이 구원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는 것,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 복음 못 들었다고 그렇게 영벌에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에 훌륭한 이민들이 참 많은데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세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이 다 이런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표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유기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자들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가급적 축소시켜서 전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냥 묻어두고 전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선택과 결단이 강조되는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왠지 하나님이 공정한 분처럼 보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불편해지지 않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왜곡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부분을 마치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못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마치 행위 언약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저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저 나쁜 무리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속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문에서 배웠죠. 영원성. 그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은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정과 예정을 배울 때 함께 고민해 봤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맞는 거죠. 난 네가 구원 못 받을 줄 몰랐다. 내가 너를 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는 구원하려고 그랬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너의 구원을 취소해야겠다.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결과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성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택함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게 뭐냐?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불공정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상 불공정하지 않으세요. 그분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죄의 삭스로 죽음을 목적하시고 결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죄를 지은 존재로서 사망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다 죽이고 일부만 구원하고 그거 이전에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그 전제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는요 이 행위 언약의 결과 아래 그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구원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당장 죽어도 아니 죽어버린 그런 비참한 시체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상하죠? 그 택함을 오늘 읽은 이 소요리 문답 답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은 결코 불의한 게 아니라 선하신 그분의 작정, 선택이었다는 걸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우리 한참도 못 볼 수 없잖아요. 봤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땐 답답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기보다는 뺑 돌아서 멀리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요, 오늘 여기 나타난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신이었다면, 자기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신, 인간을 부려먹는 신,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신이었다면, 그런 신이 우리의 앞길을 예정했다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다 일일이 논리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부터 믿음의 신앙형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감사할 때 따름인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전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전도가 정말 안 됐어요. 나름대로 좋은 전도 물품도 준비하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다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믿어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에겐 그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다.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해서 믿었나? 뭔가 그게 논리적이라서 믿게 되었나? 머리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수긍이 되었기 때문에 믿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인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복음인데 어떻게 나는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부가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담 이래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들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새롭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할 바는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나는 쟤보다 낫잖아. 그러다 내가 누구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하나 더 괜찮잖아.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도 우열을 자꾸 가리려는 기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괜히 속상하고요, 삐지고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나 뭐 그렇게 툴툴거릴 때가 있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된 죄악으로 이 세상은 수많은 피해들을 확인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안 망했지? 왜 아직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지? 저는 가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가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답변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본이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불평불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분명히 가라지가 분명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리가 없어.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알아요. 나는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께 죄짓고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데 써버리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죄로 죽어버린 가망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정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 언약을 자꾸 행위 언약처럼 여기려는 길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우월한 사람인 양 여길 수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나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